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은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특별 계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기 위해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철거가 일어나야 한다.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것으로 살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겁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년 넘어 6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총복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런 그림 아이콘만 보고도 슬슬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느라고 씨름하고, 그죠? 성화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적군이 뭔지 아군이 뭔지 나의 방어기구가 뭔지 공격도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뭘 알아야 생활을 하죠. 오늘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바른 교훈으로 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총 정리를 하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이 들었던 신앙고백을 총동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야기하려고 전도축제를 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임종이 곧 다가오고 1분 1초 뒤에 돌아가실 분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선포해야죠, 그렇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론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기 앞에 보세요. 첫 번째,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진도 안 나가요? 뭘 얘기해줘야 돼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리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을 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구약은 어디에 해당한다? 뿌리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는 게 뭐라고요? 신약. 거기서 가지와 이파리가 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올로지는 데우스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게 신학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오면은 이제 이 나무가 중심이 탁 생기는데 척추와 같은 거예요. 그걸 수심이라 그래요. 나무마다 그런 나이테 중간에 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는 교리 덕트런이다, 이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얇고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신약 성경에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됐다고요? 교훈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 교리 중에 교리, 그게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의 완결판, 그게 뭐라고요? 확장판, 완결판,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맞는 게 아니라 151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그 중에서 30명은 저명한 평신도 대표들이었고, 상원 의원 10명까지 있었고, 하원 의원 20명이 있었습니다. 121명은 신학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온건파 감독파도 있었고요, 독립파도 있었고요, 에라투스파도 있었고요, 장로파도 있어서 이거는 장로교만의 유전이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만의 어떤 교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회에 인준될 때까지 이거를 1000번이나 넘게 모여서 회의를 하여 어렵게 결정을 하였고, 오늘날은 거의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깎아서 우리 손에 탁 들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와 같고, 우리 교단은 여전히 이 고백서 위에 뿌리를 두고 맹세하고 서 있습니다. 다른 장로교도들은 다 배도하고 있어요. 그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이걸로 장로교 간판 달아놓고 이제 우리는 외민 따라가지 않는다. 굳이 뭐 오늘날 같은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따라가냐? 이런 자세를 보이는 장로교 간판에 단 교회들은 다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간판을 바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대한민국 보십시오. 전부 그 간판 쓰는데 그렇게 갈라진 군소교단이 100개가 넘고, 그렇게 갈라져 놓고도 이 교리를 갖다 버린 그런 교단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리 안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요, 이 열쇠가 있으면 모든 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지문이지만 띡 하고 들어오면 이 큰 교회당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중에 몇 개는 조작된 거죠? 몇 개는 좀 동화도 약간 섞여 있고 설화도 신화도 약간 버무려져 있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고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사람들이 이게 조작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14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성경을 보면 17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좀 띨띨해가지고 3명 빼먹었잖아요. 그죠? 왜 아니야? 왜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 목적이 있는 복음서라. 목적이 있는 족보다. 여기 하면 좀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교리가 없으면요 대답을 못한다니까. 맞네, 조작됐네, 마태가 띨띨했네, 어줍지 않게 인용했구나. 그게 저 장로교 통합측 신학이, 그게 칼바르트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칼바르트 얘기만 해봐 바로 파면이에요. 하기도 안 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원전 성경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완벽하게 감동된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우리 교단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믿어야 돼. 토시 하나 안 틀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이런 건 번역서고 사본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개정 사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본학을 통해서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성경을 봤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1번 첫 단추가 뭐라고요? 성경 얘기 안 하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안 돼. 첫 단추가 잘못 맞았기 때문에 이거 다 꿰봐야 웃음꼴밖에 안 돼요. 단추가. 그래서 누구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결론 내릴 때는요, 기준이 항상 뭐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항상 1번이에요. 1번. 성경을 봤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그죠? 하나님과 삼일체, 그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요즘에 오후 시간에 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으로. 성경을 봤더니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게 보여야죠. 1장 1절에서. 그래서 그분의 존재 방식과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구주시며 창조자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봤더니 그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앞에 봐요. 요거 보고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해서 일을 하신다는. 주먹구구식으로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바꾸자. 아이고 안 됐네. 또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뭐 하셨다? 네 번째 장에서. 그래서 이제 창조가 나와요. 1장의 창조가 아니에요. 4장 가서 창조인데 창조는 몇 가지? 2가지. 뭐? 첫 번째? 만물 창조? 인간 창조, 사람 창조. 그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너무 감동적이죠? 저 밖에 꽃들 보면서 여러분 벚꽃이 졌다고 슬퍼 마세요. 이제 연산원과 그 꽃들이 또 빨갛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꽃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벚꽃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있지, 이 꽃이 있지, 또 이 꽃이 있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내버려뒀다? 어떻게 했다? 섭리하신다. 오브 프로비던스가 뭐예요? 프로에비던스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흔적 앞에 프로. 하나님의 앞서서 발자국을 남기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작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성품이. 죄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타락.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생명나무. 아주 훈련이 잘 돼. 약간 0.5초 생각을 했어, 그죠? 생명나무. 보통은 선악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꼭 안 좋은 거로 선택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적 루틴이에요. 여러분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루틴을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 루틴. 그게 구습이에요. 옛 부대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저녁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했던 거 맨날 하는 게 하루에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키고 뭐 양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루틴이 여러분이 그 최소 아무리 없는 사람도 100개예요. 세워봐요. 200개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죄로 빠지는 루틴이 있습니다. 뭘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맛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어느 장소에 있다든지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그냥 루틴으로 그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그걸 치워야죠. 없애야죠. 옛부대는 벗어버리고 낡은 옷은 떼어내고 생배 조각을 거기다 썩은 배 조각에 붙이면 안 되죠. 왜 자꾸 반복되는 줄 아세요? 그 죄악의 루틴이 있어요. 그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루틴이 있어요. 교회 오잖아요? 자동으로 뭐예요? 기도해요. 오자마자. 맞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배해요. 그리고 또 기도에 들어가요. 성도에 교제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돌아가는 길이 상쾌해요. 영적 루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관리 못하면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은요 루틴이에요. 새로운 죄 짓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죄를 나 개발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입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옛날에 지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마귀는 여러분의 그 루틴 틈을 타고 와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그 틈을 타고 온다고. 마귀는 틈만 보이면 온다 이거야. 명심하세요. 이 죄라는 문제는요 뭐 갑자기 개발된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건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게 뭐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인간한테 줄 만한 게 아니었죠. 엄마 아빠가 너 밥 먹으면 간식도 줄게. 뭘 간식을 줘? 밥 안 먹으면 밥도 주지 마. 그냥 쥐가 안 먹는다는데 그냥 굶겨봐요. 그냥 밥이랑 김치만 팍팍 먹습니다. 이제 굶어봐야.
엄마들 겁내지 마세요. 밥 안 먹는다 그러면 한 하루 굶겨버려 그냥. 그러면요 집에 와갖고 흰 쌀밥이랑 그냥 김치만 먹습니다. 그냥 우적우적 2그릇 굶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뭘 언약을 왜 베풀어? 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참 불쌍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기우 넣는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강력한 언약, 제일 사랑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여기 8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고장난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회복을 해주셔서 은혜의 아이언돔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한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셨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잠겨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긴 하죠. 왜? 또 그 은혜의 레일에서 이탈하고 탈선하니까. 그게 문제죠 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거듭나지만 외부적 존재에 때가 묻어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손발은 씻어라 이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를 통하여 유효하게 불러주셨어요.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기똥차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 할 때,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됐다 한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목사님처럼 두드려 맞으면서 욕먹어 가면서 몰래 창문으로 넘어다니면서 교회 다녀? 나 오늘 집에서 창문 넘어서 교회 몰래 집 탈출해서 교회 왔다 하는 사람, 감사원금 하세요. 진짜 나 교회 간다고 아빠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가방으로 한 대 맞아봤다 하는 사람 없잖아. 앞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다. 아이들이요 너무 당연하게 이런 걸 받으니까 감사한 줄 몰라. 차도 한번 없어봐야,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 아이들도 알아야 차 타면 휴 감사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봐야 넓은 집에 가면 와 감사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하방에 살아봐야 지상방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랑 여러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적당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장이 구원에 이르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게 주식표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신앙은 한자고 한글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데요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 내가 복음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뱀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그 부르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귀를, 눈을 열어서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세요. 나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솔직히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경 막 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잘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난 안 믿어집니다. 왜 기도 안 하죠?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엔 그죠? 그 신앙을 가졌으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운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죠? 믿어지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 우는 거지.
울었으니까 나 이제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닌가요? 회개가 구원의 속상을 일으켜요? 왜였죠 이번에? 회개에서 구원받아요? 회개가 내 죄를 없애요? 뭐가 내 죄를 없애요? 뭐가 내 죄를 없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약간 차이인데 놓쳐 이거를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으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봤어요? 나 회개해봤다 항상 손 내리고. 예전에는요 한국교회에서 회심 집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자, 회개할 기회 드릴게요. 앞에 봐요. 수요일 기도의 기도 요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몇 명이 진지하게 냈더니 이제 몇 명이 따라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거기다. 그게 이제 PPT로 나가거나 방송으로 나가면 교회의 먹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먹칠하는 건데, 내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해놓고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냈어. 지금 손 들으면 내가 용서를 해줄 거고, 손 안 들으면 CCTV로 조사해서 회초리를 때리겠습니다. 자, 이거 박레이 이름으로 내가 대리로 썼다. 손 들어요 빨리. 오호, 안 나와. 이거 봐. 레이가 쓴 거 아니지 이거? 그치? 제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해놓고 박레이라고 써서 박레이를 불렀는데 자기가 쓴 게 아니래. 누구야? 빨리 손 들어. 3초 줍니다. 이제 조사 들어가면 나중엔 이제 맞는 거야. 3 2 2반 2반의 반의 반 2반의 반의 반의 반. 제보 있어? 제보자? 아, 제보자도 없어. 3 땅 됐어. 이제 조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뭐야? 뭐라고 썼어? 읽어. 뭐라는 거지? 뭐? 누구? 맞아요? 그건 나중에 조사할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CCTV로 다 분석해서 조사할 거예요. 알았어요? 좋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줬는데 이거를 지나가네요. 그러면 이 다음 장이 뭐가 펼쳐질까요? 이 다음 장이 칭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됐어. 용서해 줄게. 딱 되는 거야. 인신칭의가 되는 거야. 의가 된 다음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입양 되는 거예요. 자식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성화의 단계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성화의 1단계는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의 의를 얻게 되고 칭이지만 입양자가 되고, 입양자가 되니까 자기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게 성화야, 변화야. 그지? 난 누구의 아들이지? 입양됐지. 이 기업으로 내가 입양됐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당당하게 이 집답게, 이 집 가문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지. 품위를 지키고. 그게 뭐냐? 성화의 1단계가 뭐라고요? 선행인 거예요. 착해야 돼.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뽑을 때나 7집사를 뽑을 때나 조건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선행이에요. 선행. 그렇게 선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선을 행하다가도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착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어. 질투하고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시기하고 덤벼요. 그래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되는 거야. 뭐예요? 그 다음 교리가? 성도의 견인, 자물견, 자물인. 착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주변에 하만 같은 작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그런 참는 사람, 참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데 참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확신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됐죠? 구원의 확신. 내가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데 이걸 참고 있구나. 이 성도는 구원 확신해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 사법법, 사법 재판이 있어요.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럼 여러분은 2단계까지 온 거야 지금. 그 법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의 법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속박하냐? 답답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 영원한 자유, 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말씀 안에 있다고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자유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꺼내줄까? 어항에 있는 게 불쌍한데 꺼내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 안에서 자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러나 자유한다고 방종해요?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방종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 교리가 뭐예요? 예배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 다 무시하고 멋대로 살고, 그럼 그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 말씀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막대해요. 그러면서 그 자유래?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웃을 미워해요. 미워하면서 그 내 자유래? 여러분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만 예배와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서약서잖아 지금 이게. 맹세와 서원이에요.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배 중에 그러면 성례전이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겠네요. 예배 중에 예식이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이겠네요. 맞죠? 이번 주에도 했죠? 선서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일 것을 서약하느뇨? 예. 예배 중에 이런 서원과 맹세가 있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맹세와 서원이잖아요. 요나는 그걸 안 갚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뱃속에 나가면, 뱃속인지도 몰랐겠지만 나가면 내가 서원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서원과 맹세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예식이, 예배가 뭐예요? 결혼!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빨리 여자친구를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차마 자기 이름은 못 쓰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제일 사랑하는 친구 이름을 썼나 봐요.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야 뭐하니까? 가장 확실한 서약과 맹세를 할 수 있는 이 예식을 드릴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좋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결혼식은 무슨 식이 돼야 돼요? 결혼식은 무슨 식?
예배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은 무슨 식? 예배식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그게 뭐야? 뭐 괜히 예배 드려? 맨날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거의 집합체가 결혼 예배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례자 되심과 에덴 동산에서 신랑 아담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랑 입장과 두 번째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한 뼈로, 그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뼈로.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요? 신부가 들어오고 아무리 봐도 옷감이 누구께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남자애들 옷은 기억이 안 나. 항상. 다 거기서 거기라 그냥 싼 거 입어요. 그 암만 입어봐야, 신부 옆에서 튀어봐야 집에 가서 혼나기나 하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눈치 없는 하객들은 또 신부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오고 눈치 없게. 그날 주인공은 신부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게 꼭 누구처럼 단장했대요? 신랑 기다리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가장 도드라지는 거.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오냐? 아버지가 손을 잡고 보통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시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하 찬양을 불러주고 마지막 팔짱을 끼고 둘이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한 교회론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관하여 내가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박수해주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 행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둘이 하나가 돼서 기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 느낌은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저한테는 뭐 오버랩 됩니다. 늘 저렇게 행복해야 할 텐데 뭐 이러면서 지금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것이냐 너희는 모든 신학적 의미가 거기에다 담겨 있어서 결혼을 했더니 가정이 생기는 건데 가정 중에 가정은 뭐예요? 교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교회죠. 교회. 진짜 가정이죠. 우리 여기 교회가 뭐예요? 이 가정이에요. 다 가정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다 가족 용어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어머니 같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좋은 형, 오빠 같고, 그죠? 목사님도 만만해 보이고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쓰고 막 하는 거야. 뭐 다 가족 같고, 그죠? 옆에 사람도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목사님 찾아서 Hey bro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정신 차려봐.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응? 이 가족 용어잖아. 이 교회예요, 교회. 이 앞에 결혼 교리가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교제한다. 커뮤니티죠.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교제를 하는데 교회 와서 나는 교제를 안 한다. 이거는 아직 신앙이 덜 됐다. 그 수준이 단계가 모자라다. 나 홀로 신앙생활 없다. 성경에는. 이제 초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엮이면 골치 아파. 적당히 해. 그럼 그냥 지구를 떠나세요. 혼자 사세요. 제일 편하잖아. 온갖 혜택 사람으로부터 다 누리면서 전기, 가스, 수도 다 밖에서 누구 집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다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죄성을 인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지.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은요, 멋있는 것 같죠?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떠나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있을 때 드러난 내 자아가 그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고 메시아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엄청난 영적 청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돌아오면 사랑해주고,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가 뭐예요? 성례죠. 공교회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몸으로 성례를 하는 것이죠. 최고의 교제죠. 여러분도 주님의 이 교제에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몇 성례? 2성례. 처음에 주님과의 시작 뭐예요? 세례. 최고의 교제죠. 주님과의 교제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며 환호하는 가입된 교제요. 최고의 교제죠. 즐겁죠. 입교, 성례, 세례, 성례, 다 어린이 유아 세례, 성례, 잔치예요. 주님과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시작핀을 꽂았고, 그 주님과 하나 된 걸 계속 확인하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어제 노예에서도 성찬을 했어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걸 안 했어. 화가 나게. 성찬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시 아닙니까? 세례 또 받을 거야? 안 돼요. 성찬은 매일 해도 돼요. 결혼기념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결혼식을 매해 해야 되겠어요? 나 결혼식을 1년에 한 번 할 거다 하는 사람. 그러나 결혼기념일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매달 사랑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매주 사랑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목사들도 죄인이라 다 그 성찬 앞에 회개하고 노예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찬.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주님과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이제 맹세했죠. 아까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성경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감독자가,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징하는 거예요. 자, 권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권징의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거예요. 이거 장난친 사람 누구야? 기도 제목에다가. 이거 필터 안 했으면 그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박레이. 이러고 나간다고 이게. 레이는 쓴 적이 없는데.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권징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다시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공적인 모임에서 공적으로 하면 공적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적으로 했으면 제가 사적으로 징계를 했겠죠.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 요거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떨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권징.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국가 누가 있어요? 위정자들이 있죠. 그 위정자들은 왜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교회를 억어하고 그 교회를 권징하고 다스리고 감독하고 회복시키려고 있는 거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왜 있느냐? 그 교회를 보호하라고. 그 교회를 보호하라고 국가 위정자 공무원들을 세웠다 하는 교리예요. 이건 아예 우리 정치 교리라고요. 여기 순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집회가, 예배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배 폐쇄하세요. 비대면 예배하세요. 말이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교리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 아까 거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방식이 뭐예요? 제가 어디 갔다 왔다고요? 예, 대회와 협의회, 노회와 총회, 그 교리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여러분이 속한 노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노회? 그죠? 조금 아쉽죠? 이응자 하나만 더 붙였어도 성경노회 하는 건데 그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서경노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서경노회 가가지고 뭐하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하긴 뭐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성찬식을 하고, 그죠?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죠? 이게 먼저 해야죠. 당연히 목사님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임원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노회장이시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00여 개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해서 어떻게 이 대회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규칙들도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바빠요. 그래서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절반밖에 못 모였는데도 이만큼이야. 지금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교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한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례 헌금만 낼 거예요? 세례 헌금만 띡띡띡 11,000원씩 내고 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노회와 총회, 대회와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왕국 이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리잖아요. 자, 그쯤 되면 이제 끝에 어떤 교리가 나옵니까?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의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되고요. 그 부활의 날을 우린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뭘 기다려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반드시 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고 접견실로 오시면 회초리 없이 제가 안수기도로 용서하며 마무리를 할 것이고, 예배 기도회가 끝나고도 접견실로 이걸 쓴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전수조사하여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접견실에 오면 목사님이 안아줌으로써 평화롭게 끝날 것이고, 아무도 안 오고 오늘이 끝나면 필정 감정의 국가수에 의뢰하여 CCTV 감식과 증언들 수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와 박래희라는 이름의 필체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두 명이 쓴 거일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어떤 친구가 장난으로 제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썼는데 빈종이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또 보고 히히 박래희 이러고 넣은 것 같다 하는 저의 그냥 수사 능력입니다. 필체가 지금 다르고 펜 찐난 색감이 다릅니다. 지금. 하지만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증언자들이 몇 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썼는지 여기 앞에 봐요. 제가 빨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최소 초등학교 중저학년 필체입니다. 고학년은 아니야 이거. 고학년들은 이거 썼다간 장례식 치를 줄 알기 때문에 이건 유서에 가까운 거지. 고학년이 이거 썼다가는 거의 이건 뭐 유언장이지. 이걸 왜 쓰겠어? 이 좋은 천국 같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아, 저학년들 잘 생각해봐요. 마지막 교리가 뭐라고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저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된다? 서게 된다. 서게 된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원고 안 보고 하잖아 그냥. 여러분도 대답 잘 하시네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따라 믿음의 여정. 이게 믿음의 여정 다 본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뭐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있나? 나는 몇 단계쯤 있나? 몇 장 정도 왔을까? 영적 내비게이션이 보이죠? 우린 어디까지 와 있나?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어요? 손 내려. 예배 시간 손 들지 마. 수업 시간인 줄 알고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여기를 교리를 계속 날마다 한 번씩만 좀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33장까지의 교리가 갑자기 얼렁뚱땅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많은 회의자들과 회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교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한 교리와 탄탄한 진리와 아름다운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타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웁니다. 진짜요. 이렇게 안 배워요. 다른 교단은 교리서도 없어 이런 게. 심지어 장로교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 장로교 교리는요. 기독교계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공부하면요. 딴 거 공부하면 시시해.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너무 학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변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탁상공론자가 될 수 있고 스콜라주의자가 될 수 있고 머리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선교나 목회에 동떨어진 그냥 지식놀이만 할 확률이 커요. 그게 우리 교단의 위험성이에요. 사실은. 보십시오.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 목사를 보면 모르겠어요. 이 피곤한 사역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질이 그래요. 양반 선비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 공부 다 좋아해. 아무튼. 그리고 나라가 살만하게 돼가지고요. 다 책 보고 공부하고 싶어 하지. 그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총신대학교 저희 때 한 학년에 600명, 800명이었고 3학년 하니까 신학과 단과로 대학원이 1800명이야. 이런 대학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를 몇 명이 다녔어요? 대학원에 저희 한 교실에 60명이었어요. 그런 게 7반 있었다니까? 한 학년에. 지금은 이제 확 줄었죠. 줄어도 지금 한 학년에 신학과 단과로 한 학년에 300명이에요. 지금. 그게 3학년까지 있어요. 그 거의 1000명이에요. 다양한 과로 1000명이 아니고 단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단만 그런데 다른 장로교단이랑 다 합쳐봐요. 전국의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는 탁월해요. 그런데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선교하는 데는 약해. 사회 봉사하고 참여하고 약해. 그런 거는 기장 측이나 감리 측이나 그런 데는 그것만 하지. 또 거기는 그것만 해.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선교와 사회 시민단체 참여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작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성경도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면서 사회 참여와 선교와 봉사와 시민 활동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제 몸부림이에요. 개척 때부터 지성만 커지는 거 안 되고 감성만 커지는 것도 안 된다. 이걸 겸비한 경건, 영성을 경건으로 확증해야 한다. 그 몸부림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열쇠로 복음으로 쥐어졌고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뭐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성경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고 섭리도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 있고 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세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이 교리를 가슴에 잘 새기고 날마다 복습함으로 학습과 세례와 입교에 도달하시고 또 대회를 통해서도 고백을 하시고 삶에서 계속 외우세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맘이 그들은 목사급인데 되려면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코란을 다 외워야 돼요. 코란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사실 실제 분량은 신약 성경 절반도 안 돼요. 일부러 종이 두꺼운 거 써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보려고 코란 이렇게 만들었어. 어쨌건 그걸 다 외워요.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서 정도 외우면 딱 좋겠어. 그러면 그게 됩니다. 부디 이 바른 교훈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카드 낸 것도 뒤에 파워포인트로 다 쳤죠? 예, 그 개인 기도까지 여러분 다 같이 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년 동안 또 한 번, 두 번째 완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교리를 생명으로 알고 이제는 진리에 기반한 이 교리를 삶에서 나의 윤리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하시되 이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시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이 교리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사회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어가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 카드 낸 거 앞에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낸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개인 기도까지 다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